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 지명들이 나오거든요.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라고 하는데, 지도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원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면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마치 성벽을 포위하려고 천천히 진격해오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가는 무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7절에는 큰 무리, 8절에는 많은 무리, 9절에는 무리, 10절에는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집단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을 지역으로도, 그리고 무리라는 이름으로도, 호칭으로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가 애워싸서 밀어대는 것을, 무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밀어대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무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경건하겠죠. 하지만 자기들끼리 밀어대고 있는 중인 거죠. 자기들끼리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시켜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어렸을 때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했던 두 가지 게임이 생각났습니다. 당일 사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곤 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게임은 전지를 처음에 이렇게 깔아두는 거예요. 신문지나 전지를 깔아두고 그 위에 조원들이 서 있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너무 편하게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으로 종이를 접습니다. 서 있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고. 마지막에 제가 대학 시절에 그 게임을 하면서 마지막에 생각했던 두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는 다 조원끼리 발가락 하나 정도씩을 모아놓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서로 당기면서 버티고 있었던 때, 아니면은 한 사람이 힘센 분이 이렇게 업고 들고 이러면서 버티고 이렇게 한 다리로 이렇게 휘청이면서 서 있었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게임은 의자 앉기 게임입니다. 처음에 막 20개의 의자를 놓고 다 같이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빙글빙글 돌면서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다가 앉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그러면은 그 의자에 앉는 거죠. 근데 천천히 의자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의자에 누가 앉으냐, 어느 팀의 조원이 앉느냐라는 걸 가지고 그 누가 승리하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총 인구를 통계청에서 추정치로 내놓은 것을 보니까 5,175만 1,065명이다. 출산, 사망 이런 게 오락가락하지만 평균치로 따지자면 5,175만 1,065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 인구를 따졌을 때 이 통계를 내면 16.2%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평균치를 16.2%로 내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이 538만 3,673명. 800이죠. 838만 3,673명 정도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건 무리라는 거예요. 8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밀려오며 대한민국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러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도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들도 예수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있다고 해서 큰 교회를 세우거나 큰 학교를 세우거나 왕국을 세우셨던 게 아니라 이거 말고 작은 배를 대기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런데 나를 진짜 따르려면 그 몰려오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작은 배에 있는 사람만이 나를 진짜 따르는 자다. 왜냐하면은 이 따르는 자다라는 것이
제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제자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작은 배에 탈 수 있을까?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작은 배를 준비한 상태일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됐고요.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가 3가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필사적으로 무리를 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은 물러가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 보시면 피하기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무리를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곁을 지킨다라는 건요, 우리 또한 무리들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저는 좋아요, 솔직히. 저는 많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의아했던 건, 아니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다가오게 해야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거기서 성전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팀을 꾸려가지고 많이 밀려오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든지 조직적이거나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창의적으로 탈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주변을 물려오면요, 야, 내가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데가 없어. 이렇게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겠니?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로 치자면, 내가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된다고 자꾸 몰려드는데 5년이고 10년이고 등록도 안 하고 계속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니?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육지에서 도망칠 데가 없어? 그럼 물로 가자. 정말로 창의적인 방법을 대시면서 어디로든 도망칠 수 있는 물에 작은 배를 대기시켜 두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지옥철처럼 부대끼는 게 힘드셔서 그러셨을까?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배가 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밀려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조심했을 테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해결당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서는 조심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웠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작은 배에 올라가는 게 더 불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피해서 도망치신 것일까? 저는 이 무리라는 단어, 큰, 많은 사람들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무리라는 단어는요, 이름이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은 12명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이 호명,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건강한 관계고, 무리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저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그저 예수를 도구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랑 친해지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해 줄 거냐고요.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줄 거냐고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예수님과 도구적인 관계라는 거죠. 무리는 그런 관계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쟁이 심화됩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마치 예수님이 무슨 부적처럼 예수님을 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경쟁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간의 인격성도 배제되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로, 경쟁자라는 단어로 압축이 되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 많아서 도망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지만 너희가 나를 도구로만 여기고 인격으로 여기지 않는 건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야. 11절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똑같이 했다고 하잖아요. 물이랑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더러운 귀신들이 하고 있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니? 귀신이 앞에서 나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지만 순종은 하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힘 대 힘으로 맞붙어지는 이 건조한 관계를 누리는 게 과연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이유라면 난 너희를 안 만나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며 뒤로 물러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2만 명이 되는 교회에서 분립을 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랑 아무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오히려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군중 속에 있는 게 편하고 하지만 그런 반면에 내 문제는 또 해결되고 싶고 이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를 품으면서 살아가는 게 저의 모습이고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본문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만 명일 때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서 해결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작은 배에 올라탔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도구로만 여긴다면 그거는 물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가장 격렬하게 드러나는 단어가 있다면 4글자로 대형교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대형교회에서 분립을 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분립까지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밀려오는 사람들, 정말 등록도 안 하고 10년, 15년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안 걸었는데 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시간 동안 기다려야만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라는 군중 속의 밀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예배 드리려면 1시간 동안 줄 서서 예배 드려야 되는 교회야, 그래야 목사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저는 그거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TV나 모니터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하지만 매주일 내가 그렇게 화면으로만 목사님 얼굴을 보고 찬양팀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다면은 반대로 예배당을 크게 지어가지고 주일에는 다 모일 수 있지만 일주일 내내 노는 건물로 이거 마련하는 게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그것도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이런 고민들 때문에 우리가 나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익명성이라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숨어서 예수님께 한편으로는 은혜 받고 싶고 치료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단어가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무리도요 치료받았습니다. 무리도요 귀신 쫓아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들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는 저주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찾아왔지만 병만 낫고 예수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거는 저주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대형교회의 그늘 아래에서 익명성이 주는 만족감을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나만 치료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이거 작은 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공모함, 크루즈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2번째 묵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작은 배는 제자들만이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도망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명령하십니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이야기 드렸듯 마가복음에서의 제자는요, 마가복음의 예수는 길을 만드시는 예수입니다. 묵묵히 길을 걷는 송아지처럼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고, 제자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제자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무리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예수와 함께 바다로 나가는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작은 배에 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작은 배에 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이름이 불려졌다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알려주신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가진 말씀을 전하며 믿음의 모험을 떠나리라. 그리하여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는 작은 배에 내 인생을 몸누이고, 때로는 앞에 사람이 휘청거리면 배가 막 휘청거리기도 하고, 예전에 저도 강촌에서 MT 때 바나나 보트 같은 거를 타고 그러면 이게 앞에 사람이 그냥 이렇게 휘청이면은 저도 있는 방향이 휘청이고, 앞에 사람이 오른팔로만 힘을 주면은 내가 아무리 노지를 해도 오른쪽으로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 불편한 작은 배에 타서 모험을 준비하는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자라고 모험의 시작을 알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배를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그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적 받는 것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부르셨구나 믿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작은 배를 이루며 우리의 작은 배를 통하여 말씀이 전파될 것을 꿈꾸고 모험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모임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8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에게 이름 불려졌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는 진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리를 피해서 예수님과 함께 작은 배를 준비하셨다. 우리는 작은 배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적어도 제가 확신하는 건 오늘 처음 오셨든 올해 오셨든 분당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셨든 아니면은 다른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셨건 간에 적어도 이 곁에 있는 교회 간판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그리고 말씀 하나밖에 없는 이 회사 강당에서 외쳐지는 이 교회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종이를 몇십 번은 접어야만 설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첫 마음은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 질문들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불편하지만 말씀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분은 몇 분이 계십니까? 소위 말해서 다락방 하고 있냐는 거예요. GBS 하고 있냐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말씀 하나 붙잡고 작은 배 위에 올라타서 하나님, 대형 교회에 있을 때는 저 사람 하나가 막 휘청이든 말든 상관이 없었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사람 하나 막 힘들다 말다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듭니다. 저도 그냥 뛰어내렸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자꾸 휘청휘청하면서 나도 힘들게 만들 바에는 저 사람 그냥 뭐 다른 그 바다로 그냥 빠지면 안 됩니까? 다 그렇게 빠뜨리고 예수님이랑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공동체가 사실은 작은 배라는 거죠. 우리가 그 가치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익명성을 얘기하면서 개인의 어떤 마음과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얽매이는 것을 불편히 여긴다라고 한다면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앞으로 본문에 나오듯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버티는 걸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듯 나 또한 작은 배를 만들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모험을 떠나고 나와 함께 말씀을 묵상할 사람들을 초대하겠다라고 꿈꾸는 분은 과연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그 종이접기를 다 끝내고 그 의자들을 다 빼고 나서도 앉을 수 있고 설 수 있다면
그분을 제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셨고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소그룹이요 친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찬수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저희를 혼내시던 때가 있어요. 교육자들끼리 밥 먹지 말라고, 교육자들끼리 커피 마시지 마라. 하나님이 니네 노닥거리면서 친교질을 하라고 교회 부르신 것 같냐.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뭐 준비한다고 할 때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한 사역자들끼리의 관계나 자기가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고 저거는 못하고 이거는 쉽게 해야 되고 이거는 어렵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잰다? 보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혼난 적이 제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목사님께서 또 릴렉스 시켜주시면서 그렇다고 전화 안 하면 어떡하니, 전화할 때는 또 해야지 라고 풀어주기는 하셨지만 그 의도가 뭔지 저희는 다 알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꼭 친한 사람이랑만 다락방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명,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려면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11명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이랑 작은 배에 올라타야 했었어요. 그 배에는요 나랑 진짜 친한 내 형제도 있었고 내 동업자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짜 꼴보기 싫고 함께하기 싫고 겸상도 하기 싫고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을 바엔 죽고 말지 라고 할 정도의 진짜 증오하고 평생 이해할 수 없는 관계 또한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꼭 친해야만 다락방이 되는 겁니까? 다락방 친할 필요 없어요. 친한 거 더 위험합니다. 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친한 것만 얘기 나누면서 형, 누나, 뭐 언니, 오빠, 오빠가 네 부부 다락방 안에서는 오빠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런 관계가 그냥 친교적인 관계로 끝날 바에는 차라리 그냥 건조한 관계로 말씀에만 집중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그 종이 위에 서 있을 수 있는가, 그 의자 위에 앉을 수 있는가, 작은 배 위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묵상은요, 군중 속의 밀도는 편안히 여기면서 작은 배의 밀도는 불편히 여기는 게 솔직히 제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대형 교회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본당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자랑처럼 여기는 게 우리잖아요. 군중 속에서 갑갑함을 느끼면서도 숨어있다라고 생각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1시간 동안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랑 말씀 하나 붙잡고 말씀을 나눌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아 목사님 전 진짜 그거 못하겠어요. 그 부대끼는 거 전 진짜 못 참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과 나만 1대1 관계로 만드셨던 게 아니라 너 11명이랑 같이 있지 않으면 나 못 만나. 이 배에 타려면 11명은 데리고 타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네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진짜 네가 죽어도 싫어하는 사람, 그냥 같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신 사람들을 감사히 여기고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다락방 가운데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 이야기 드렸지만 지난주부터 다락방 방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방학을 방학답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학기는 학기답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방학이 깁니다. 12월, 1월, 2월 3개월이나 방학을 하고 3개월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고 3개월 동안이나 방학을 하고 개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름방학도 깁니다. 이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거의 1년의 절반을 방학으로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작은 배 위에 올라타야 될 때는 타야 되고요, 배에서 내려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1년 52주 내내 소그룹을 해야 된다고 강요합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죠. 가족 챙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 친척들 챙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돌봐야 주고 친교 생활을 하면서 전도해야 될 사람을 만나야 전도할 수 있죠. 방학 때 하세요. 방학 때. 방학 때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아니면 고향교회 가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막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왔냐고 타박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방학 때는 방학 때 푹 쉬시고, 순장님들이 방학 때 너무 무리한 거 시키시면 저한테 일르세요. 제가 순장님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순장님들한테 하나 딱 부탁드렸습니다. 다락방 식구들이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큐티한 것, 묵상한 것을, 아니면 새벽기도 메시지 들은 것을 느낌만 나누라고. 그냥 종이에다가 내가 얼마나 큐티 열심히 하고 정확했는지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오늘 말씀 읽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이라도 쓰는 정도만 딱 끝.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요구하지 말아달라. 왜? 방학 때 방학답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학기 중에는 학기 가운데 학기답게 보내야 돼요. 꼭 쉴 때도 어정쩡하게 쉬고 해야 될 때도 어정쩡하게 하는 거는 저는 이도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학기 중에 여행을 간다? 저는 이해 못합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1년 52주 다락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단지 티켓 값이 싸기 때문에, 방학 때는 성수기라 비싸고 방학이 아닐 때는 비수기라 싸기 때문에 이때 가는 거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족끼리 중요한 행사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외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출장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여행을 가야 되거나 한다면 가야 돼요. 하지만 목사님 저는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가 7월에 끝나는데 그때 티켓팅이, 저도 마일리지 있습니다. 하지만 안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다락방이나 GBS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순장님들 중에서는 1년에 거의 200일 정도 되는 시간을 외국에서 보낸 분도 계십니다. 그 순장님이 출국할 때만 되면 제발 다락방 시간에 맞춰서 귀국할 수 있도록 업무 일정을 조정해 주기를 기도 부탁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주 내내 업무 보시면서 다락방 생각을 하세요. 못 오면은 줌으로라도 열어놓고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고, 오면은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순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이 쉼의 시간을 충분히 쉬고 충분히 재충전하심으로써 학기 중에 정말 집중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지, 그렇다고 제가 그 다락방을 안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 드리지만,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작은 배를 얘기하고 있고 작은 배가 말씀을 듣고 전하는 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락방을 예를 들어 있는 거지, 다락방에 안 들어온 사람이 무조건 신앙생활이 엉망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고로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위에 둥둥 떠서 하루 종일 배멀미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작은 배 위에 올라가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에 사람이 휘청이기만 해도 내 신앙생활까지도 시험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힘든 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배를 대기시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방학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작은 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2025년도 함께하게 될 소그룹 다락방과 GBS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먼저 감사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다락방에 어울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순서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작은 배를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하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 손에 우리를 맡기고 사랑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작은 배를 꾸릴 수 있게 해달라고 꿈꾸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께 약속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리로부터 필사적으로 창의적으로 피하시며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셨던 주님, 우리가 그 작은 배 위에 올라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것이 콩고물이 떨어질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비인격적인 교제, 도구로 여기며 예수님과 비인격적이고 익명을 누리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이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함께 부름받을 자들과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전하며 모험을 떠나는 작은 배 위에 올라타기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중 속의 밀도는 편안히 여기면서 작은 배의 밀도는 불편히 여기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방학을 주셨을 때 나의 이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정비해서 2025년에는 기대하고 감사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다락방과 GBS와 소그룹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그룹들을 작은 다락방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진솔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작은 배를 준비해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